어제 핵심에서는 제가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24시라는 말을 그동안에 많이 들었고, 나도 24시에 대한 걸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4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실천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거를 생각하는 가운데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또 히트를 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그 일에 초보자를 하더라도 1만 시간만 투자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1만 시간만 투자하면은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 달인, 장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1만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가 24시니까 24시 자도 먹지도 않고 24시 집중을 하면 1만 시간이 1년하고 51일 6 정도 돼요. 그 시간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416일 조금 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떤 일을 위해서 2시간씩 투자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3년이 더 걸려요. 만약에 3시간을 어떤 일에 집중한다면 9년이 더 걸립니다. 그렇구나. 9년, 2시간 투자하면 13년인데, 다 하면서, 다른 일 다 하면서 내가 어떤 한 분야를 놓고 이 2시간을 하루에 계속 집중하면 13년을 한다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 달은 채 안 됐는데도 이제 호흡 교실에 들어가서 호흡을 조금 이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제 몸에 어떤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거 조금 했는데도 제가 평소에 호흡도 하긴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호흡하는 이 자세가, 그리고 호흡하는 이게 조금 뭐랄까 체질이 되어 가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뭐 얼마 안 했는데도 그렇구나. 여러분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24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걸 딱 붙잡고 하면은요, 지속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각인도 뿌리도 체질도 바뀔 수 있습니다. 24시 되면은 어느 날 내 시간표와는 상관없는 25시 영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되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정말 24시가 되어지면은 어느 날 영적 서밋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그걸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4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사실 한 가지가 24시 되면 다른 건 같이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24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내 속에 역사한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뭐 질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중독, 또 여러분들이 24시 하나님을 쫙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복음 24시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모든 저주 24시만 된다면 다 무너집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가문으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의 불치병도 하나님만 24시 딱 바라볼 수만 있다면, 복음은 내가 24시 딱 붙잡고 있다면 그 복음에는 모든 것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전도는 사실 요것만 되면 됩니다. 현장 24시. 아무리 전도 훈련을 받아도 훈련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내가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현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은 24시. 아무리 전도 훈련 받아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할 주갈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애통하는 마음과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이 안 있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중심이 진짜 어디, 마음이 어디 지금 집중되어 있느냐,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업에 24시간 어떻게 될까요? 기능성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가 안 되고 자꾸 뭐죠? 분열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꾸 뭐죠? 분열되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24시란 단어,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담겨야 됩니다.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분들은 24시거든요.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이것이 집중이 돼서 24시 되어지면은 그분에게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은 24시 하면 분명히 역사 일어난다. 당연하다. 그건 필연적이다. 그건 절대적이다. 여기에 딱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기에 다 신문이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안 되면 방거치처럼 되는 건 뭐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 하니까 하나도 제대로 뭐죠?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한 사람은요, 하나의 24시간. 거기에 올인하니까 거기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뭔가 되어지는 일이 나면 성공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내가 제대로 응답받아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나중에 왕들 앞에 설 만큼 내가 문화 서밋에 응답을 받아야 내 업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이제부터 내가 일심전심 지속하겠다. 근데 결심해도 안 되지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온갖 다른 것으로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분열된 데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중독돼 있고요. 어떤 번에는 집착하고 있고요. 안 된 사람들 뭐든지 한 가지는 안 하는데 나쁜 것에는 중독돼 있어요. 또 나쁜 것, 잘못된 것에는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에 치유가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유의 절대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선 치유부터 받을 거냐. 복음이 답이고 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변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뭔가의 결단을 하고 해야 될까 싶으면요, 노트 하나 사세요. 그리고 복음 성구 109절 1시간만 매일 1시간만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입으로 읊조리면서 써보세요. 안 될 겁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지속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뭐요? 지속이 비밀입니다. 지속하면 이게 어느 날 많은 이게 안 되도록 뭔가 내가 몸이 비틀려서 못해요. 그러나 그거를 극복해내고 하면 어느 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각인. 그 복음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뭐요? 지속하기 위해서 뭔가가 내가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각인된 건 자연적으로 뿌리 내리지. 뿌리 내리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게 내 속에 체질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제는 가만히 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많은 말하지 않으니까 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늘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장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지는 이제 모든 듣는 것도 선별하게 돼요.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고 이제는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이거를 선별하고 중요한 것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내가 꼭 붙잡고 또 내가 꼭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이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귀에 들어옵니까? 아멘 하는 분 틀리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 헷갈리거든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내가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분은 몇 개월 안 됐는데 말씀이 그대로 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생활한 사람은 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산만해요. 그래, 그게 보통 지금 내가 영적 상태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아닌 거잖아요. 그걸 딱 진단해야 돼.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면 내가 그걸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정말 24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보통 지금 영적으로 병든 게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니까 요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뭐가 있는가 싶어 여기 가보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딱 판단하면은 사실 목회자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부 메시지만 들고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신앙생활이 멋지게 되고 응답받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이런 기회와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듣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은 절박합니다. 내가 마지막 기회다. 내가 마지막 기회다. 이거를 계속 내 마음으로 또 고백하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붙잡으셔야 돼요. 딱 말씀 메시지 나올 때 다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내용을 어떻게 내가 할 거냐 계속 듣고 내게 맞는 나의 방법을 이제 나의 24시 하는 방법을 내가 내기 다 똑같은 입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입장이 너무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24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첫 사사 온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40년 동안 평안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온넬이 죽은 후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학정으로 인하여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강한 기랍이라는 뜻인데 그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흩어진 이스라엘의 민심을 수습하고 대적을 물리쳐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 에훗이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 80년 동안 평온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은 너무 내용이 단순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요.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 그 세대가 다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신앙이 각인 뿌리 체질 되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사사의 말을 따라 잘 하다가 그러니까 나라도 안정이 되고 문제가 없는데 사사가 죽으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막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것이 14명의 사사가 다스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반복되는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왜 이 재앙이 반복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한때는 굉장하게 믿음의 큰 역사를 이뤘어요. 정말 과거에 훌륭한 많은 이 목사님들을 목회하고 있을 때에 그 일제 학정 속에서도 그리고 6.25 사변 이후에 많은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을 겪으면서도
교회는 놀랍게 힘을 얻고 성장했고, 또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세계 역사상에 없는 이런 기적을 응답받았는데 왜 지금은 위기를 맞이하느냐? 왜 유럽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왜 미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합니까? 사사기에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대로 이 복음의 시스템과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국가와 그리고 나라가 평온했는데 이게 깨어지고 나면은 반드시 타락이 오면 반드시 재앙이 닥쳐요. 이 재앙을 막는 데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비밀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은 반드시 재앙이 닥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기와 재앙에서 건져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요.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이 땅에 왜 재앙이 닥친지를 몰라요. 실제 인생의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재앙 막는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입니다. 정말 한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일어났을 때 이 땅의 재앙은 해결됐어요. 모세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그러나 지도자 모세가 일어나면서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에 기적을 이었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고,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니까 가능했던 거죠. 세월이 지나서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번에 누굴 세웁니까? 사무엘을 세운 거예요. 사무엘을 세워서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완전히 신앙의 대개혁과 함께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고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브레셋을 막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를 어떻게 싸우지 않고 막을 수 있어요? 그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요. 언약을 상실했을 때마다 위기와 재앙이 닥쳤어요. 그런데 언약을 회복하는 지도자가 일어났을 때마다 국가의 위기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참 과거에는 한경직 목사님, 또 그 위에 그 앞에 우리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어떤 분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일사각오하고, 그런 분들 후에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70년대 엑스포로 74 하면서 많은 거기에 있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 나라의 민족 복음화, 그걸 외칠 그때는요, 하나님이 세상 지도자도 거기에 맞는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웠고, 거기에 많은 장관들이나 혹은 재벌들 가운데도 정말 뭔가 민족 사랑하고 애국 이 정신을 가지고 애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재벌들이 있었잖아요. 정주영 씨, 이병철 씨, 이러는 그런 재벌이 없어요. 그 재벌에 지도자가 없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단순히 자기 어떤 기업만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헌신했다니까요. 많은 문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교회가 힘있게 부흥되고 이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그런 지도자를 부시신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복음을 말합니까? 한국교회 지금 복음을 말합니까? 번영 설교는 있을지 모릅니다. 기복 설교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대형교회 거의 없습니다. 옛날 목회자들 설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우리처럼 말하는 원색적인 복음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고 그들이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 지도자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전 이 한국 땅에 일어나야 돼요. 한 곳에만 일어나서 안 돼요. 모든 지역에 이런 지도. 그런 지도자들 지역을 살릴 때 이 한국이, 저 북한도 복음화되고 앞으로 중국 세계 복음화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은 오히려 참 복음을 전하는 데를 이 누명을 씌워서 복음을 못하도록 지금 손발을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 세계 지금 미국에는 모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번영 메시지에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 아닙니다, 그거요. 그러니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이미 다 문 닫았어요. 어저께 RTS 주일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전도하는 신학자 일어나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 일어나야 되고요. 진짜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중직자 일어나야 이 지역 복음화 됩니다. 렘넌트 일어나야 후대의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알고 있고 돕는 수많은 말하는 동력자. 출애굽 시대 보십시오. 지도자 모세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일은 누가 했습니까? 그 모세를 돕는 수많은 장로들과 중건 지도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 비언약 제사에 대한 비밀을, 메시지를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예요. 그러나 실제 현장 선교사는 중직자라니까요. 중직자가 안 일어나는 데는 절대로 교회가 부흥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 이거 맞추었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 혼자서 막 이스라엘 백성 다 뭘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장인이 보다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가지고 닦여서 얘기하잖아요. 네 혼자 못한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라. 그 말은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 세워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 정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돕는 수많은 중간 지도자가 있었어요. 옛날 성경하고 지금 새로운 번역에는 조금 그 내용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중직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이 갈대에게 가서 지금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일일이 다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역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관리들에게 가서 이것을 다 얘기해라. 여러분, 도단성 운동의 성공 배우에 누가 있습니까? 오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 복음화의 핵심 인물들은 누굽니까?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중직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호자, 동력자, 식주예요. 보동식이죠.
그 외에도 이름 없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함께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후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아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1절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 안 된 거예요. 여호와서 시대에 함께 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과 거기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세대가 다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후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후대 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은 헌신한 두 여인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게벳이요 한나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모세요. 그 시대에 살렸던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구약 시대에 후대 사역했던 영적 지도자들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메시지 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거기는 어른 제자보다도 뭐예요? 렘넌트 제자 삼은 그 내용이 더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사실 로마 복음화는 이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세대가 로마 복음화한 주역입니다. 2대, 3대, 4대 그들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앞 세대는 뭐예요? 발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세계 복음하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대 사역을 중요성을 처음부터 알고 헌신한 거예요. 초대교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12사도 그리고 감난산 거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해서 듣고 그 언약을 받고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그 세대보다도 놀랍게도 바울이요 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전도하러 제일 현장에 어디 갑니까? 회당으로 갔어요. 그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가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제자를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도 마찬가지요. 먼저 거기에 있는 12명의 제자에게 먼저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알아듣는 사람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딱 분류가 나올 때 알아듣는 제자들만 따로 도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듣게 됐어요. 분명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임박한 걸 알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한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 사역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병사, 거기에 경계하는 자, 거기에 농부 24시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지금 군인으로 계십니다만 군인은 24시입니다. 나라 지킨 사람이 한눈 팔아서는 큰일 나는 거죠. 24시. 그것도 자기의 모든 생명 다 내놓고 목숨 바쳐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이런 제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한눈 팔면 되겠습니까? 경기하는 자도 1등 하려면 우승하려면 24시 해야 되는 겁니다.
농부도 진짜 농부는 24시 하는 거예요. 농사 제대로 짓는 사람들은 밤낮 없이 농사 짓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농사 안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요?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창세기 6장이요 네피림 시대요. 완전히 흑암 지도자들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모든 것이 세상을 장하며 온 땅에 이렇게 발전되어 겉으로는 굉장히 발전되어진 세상같처럼 보이지만은 완전히 재앙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 재앙, 그리고 지금 뭐요? 정신병 재앙, 지금 심각한 여러분이 질병, 특히 불치병 재앙 시대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후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을 시켜도 안 됩니다. 복음이래야 해결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아 쓰임받고 우리 디디교회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디디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 인도받으며 응답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막는 절대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